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사기 생각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시작된 사사기 생각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10월 18일 오늘에 이르러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절대 기준과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클린턴 맥켄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사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눈물의 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에 따르면 도망간 베냐민 지파에 남은 남성의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모여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자신들의 처녀들은 베냐민 지파와 혼인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칠 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에서 한 명도 참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감한 군인 12,000명으로 하여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다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400명을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그런데 처녀의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600명인데 400명 처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을 주지 않기로 한 맹세 때문에 200명의 처녀를 어디서 구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디어를 나름 냅니다. 실로의 처녀들이 포도 수확 축제 때 춤을 추면서 나오면 베냐민 남성들이 한 명씩 데리고 가게 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스토리를 적은 뒤에 마지막으로 이 문장으로 사사기를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첫 부분에서는 그래도 희망의 씨앗이 잠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사기 20장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며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사람들을 도륙하긴 했지만 그것을 피해 도망을 간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여기에 600명이라고 적은 것은 전원 남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의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여성들은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폭풍 같았던 폭력과 잔인성으로 베냐민을 향한 응징이 끝이 나 이성을 되찾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파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성벽의 틈, 즉 파열난 곳을 뜻합니다. 이것은 적국의 군사적 행동으로 제방에 균열이 생겨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적국이 아닌 형제들에게 한 일인데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합체에 틈이 생겼고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주셨고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12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지닌 존재로 인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12지파는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한 지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찾았습니다. 남겨진 600명에게 여성들을 구해주는 것으로 베냐민과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 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비록 잔인성과 폭력성으로 얼룩진 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 뒤에 찾아온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조금은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은 언제나 폭풍우가 끝이 나고 분노가 그치고 안달하던 것이 잠잠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제대로 보기 시작하며 생각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구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듯 말입니다.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 문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둘째 생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씨앗을 보여준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문제를 기회로 삼아 모든 것을 바로잡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앞서 스토리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렸습니다. 우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드린 이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의 책임은 바로 이스라엘 연합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폭력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칙에도 위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멸될 위기에 처한 것을 인식한 것은 긍정적 신호였지만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문제 해결의 타겟팅을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의 남성들에게 아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방법은 베냐민을 치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할 때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치고는 그곳에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떠했는지 본문 10절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가 사멸될 문제 앞에서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기브아를 칠 때 모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리앗에서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베스 길리앗은 갈릴리 호수와 사이사이를 흐르는 요단강 주변에 위치한 소규모 성읍으로서 므낫세 반지파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사사기 저자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야베스 길리앗은 베냐민 지파와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야베스 길리앗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은 또다시 어리석고 폭력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지파를 사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극률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자신들과 같은 형제인 야베스 길리앗에게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참으로 모순이지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한 맹세에 있어서도 위배가 됩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처녀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들은 야베스 길리앗을 치되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 400명만은 남겼습니다. 야베스 길리앗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이 세운 맹세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한 지파의 처녀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기록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계속됩니다. 600명의 남성 중에 400명의 남성만 아내 될 사람을 구했으니 200명은 아직 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포도걸 딸 때가 되면
혼기에 이른 처녀들이 한데 모여 춤을 추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포도 축제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추수 축제를 한 것이지요. 이때 베냐민 지파 2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실로의 처녀들 중 한 명씩 붙들어 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보쌈을 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디일까요?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른다면 실로에는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실로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실로의 처녀들을 선택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스스로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처녀 200명을 내어준 것은 아니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200명 남성들이 실로의 처녀 200명을 강제로 데리고 가 결혼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총회가 맹세를 깨뜨렸다는 것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참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실제적으로는 맹세를 깨뜨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맹세를 지키는 게 무엇 그리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듯 200명의 실로 처녀들을 보쌈해 간 것은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브아에서는 한 명이었다면 실로에서는 2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베스 길리앗의 여성들 400명까지를 합한다면 600명이 되겠지요. 그들은 얼굴도 모르는 총각에게 잡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이스라엘 총회가 그리고 회중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이 문제를 인식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솔했고 성급했습니다. 경솔하고 성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볼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생각으로 저는 사사기 전체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의 의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그런 지도자와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편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 즉 악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잘 사용하는 선글라스가 뚝 하고 끊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궁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선글라스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알아보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어 줍니다. 문제는 해보지 않은 경험과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행위의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내 삶이 만든 질병들일 수도 있고, 내면을 돌아보지 않은 내 삶이 만든 내면의 추함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드러나는 절망과 폭력, 성적 유린, 인간성의 상실 등은 결국 기회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주권을 인정하고 적어도 그분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한 번만이라도 묻기라도 한다면 우리들은 그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테러의 본문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해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수요 묵상은 한 텀 쉬어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룻기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한 뒤에 룻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텀 쉬고 11월 1일 수요일 룻기 생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주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같아서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 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